저희 교회는 이 설교 예배 시간이 11시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상당히 일찍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이 등단하기 전에 이 목을 풀어야 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모든 찬양대원들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빠진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듣기에 감동받기에 넉넉한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걸 받아야 하나, 이걸 받아야 하나. 이러한 어떤 그 제목이 이 설교가 맞춰졌을 때에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건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제 그러한 결론을 가지고 돌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그 3일에 걸쳐서 특별히 이 예언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살펴본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이미 역사 속에서 성취된 예언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13장은 이제 앞으로 어제 공부한 그 불법의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 활동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결코 이제 들어보지 못한 아주 생소한,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그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희한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정말 기도하며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우리가 교독할 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랬거든요. 자, 이건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에 이 마지막 때에 이 표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때가 올 것인데, 이것은 미래적 사건이에요. 조만간에 우리들이 경험해야 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신앙을 하는 사람이든 신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가 경험해야 할 사건입니다. 안식일 교인이든 일반 개신교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이든 천주교에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나 경험해야 할 사건입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다 할지라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희한한 이야기예요. 희한한 이야기. 우리가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매매 행위를 못해요. 경제 활동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나라는 종교 자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종교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머지않아 종교 자유가 없어지고 특별한 법령으로 종교를 강제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2600년 전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정말 이 역사 속에서 글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했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예언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일어날 예언도 그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생명의 지식을 얻는 정말 귀하고 귀한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그 우정에 이끌려 왔건 아니면 식구들의 강권에 의하여 이 자리에 오셨건 어떠한 이유 동기 때문에 오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하튼 기왕에 오셨으니까 오늘 오신 이 날이야말로 여러분들 생애에 어떤 반전이 기해지는 정말 축복 중에 축복, 영원한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날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를 이 가로채고 싶은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사단입니다. 이 표를 받는 것은 이제 그 계시록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면 내가 창조주 하나님 숭배하는 것을 포기한다. 영생을 포기한다. 천국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늘에 거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짐승의 표를 결코 받아서는 안 돼요. 내가 이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물리적인 제재를 받고 심지어는 내 목숨을 이 땅에서 주어진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 서점을 가게 되면 이 짐승의 표 666에 대한 책자들이 많아요. 책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이 컴퓨터와 관련되어진 바코드이다. 아니면 정말 반고체 플라스틱을 우리 이마에나 오른손에 쥐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유 넘버를 기록하는 베리칩이다. 뭐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런데 이것이 성서적인 올바른 해석이며 이해일까?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짐승의 표는 짐승의 표 666은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이것은 짐승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컴퓨터와 관련이 있는 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짐승과 관련되어진 그 표이어야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짐승의 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있는데 그러한 정보가 분명히 있는데 그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되어집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영원한 하늘, 영생에 대한 정보가 성경 가운데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손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올바른 진리를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짐승의 표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 짐승이 무엇인지 먼저 그 짐승의 정체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제도 공부했지만 어제 공부한 어떤 그 사실에 기초하여 이 말씀이 대략 어떠한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참으로 복잡한 짐승이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그렇죠?
뿔이 10개이고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머리는 7개이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고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은 짐승. 어떻게 생긴 짐승이요? 이렇게 생긴 짐승. 이렇게 생긴 짐승 여러분들이 들어나 봤어요? 보기나 했어요? 전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짐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이에요. 이 상징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실 기별이 있다. 그럼 그 기별이 무엇일까? 우리를 살리는 기별일 텐데, 우리를 죽게 만드는 기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기별이 틀림없을 것인데, 그 기별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자 이거죠. 그것을. 자, 어제 공부한 것을 기억한다고 하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나라, 국가를 상징한다 그래요. 국가. 그렇다고 하면 이 복잡 미묘하게 생긴 이 짐승도 하나의 나라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짐승을 또 이제 조금 더 부가해서 설명한다고 하면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보니까 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 가운데서 이 작은 뿔, 10뿔 중에 나중에 이 작은 뿔이 올라와서 행사하는 그 내용과 비슷하잖아요. 내용이. 그렇죠? 한번 복습해 볼게요. 어제 우리가 공부한 이 짐승, 지금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짐승과 작은 뿔이 동일 존재인지 아니면 다른 존재인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일단 13장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은 참남된 말하는 입을 가지고 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 짐승보다 세력이 강한 존재는 이 세상 가운데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회방한단 말이죠. 말로써 하나님을 이제 회방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42달, 요 42달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게 될 때 1260일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제 공부한 작은 뿔의 특징을 본다고 하게 되면 큰 말하는 입을 가지고 있죠. 똑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아주 강한 나라란 말이죠. 그 다음에 성도들과 싸운다. 성도들을 핍박한다 그랬어요. 동일한 존재예요. 그 다음에 지극히 높은 자를 말로서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동안 활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공부한 작은 뿔의 존재와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이 복잡 미묘한 이 짐승은 동일한 국가이다. 동일한 국가이다. 그러면 어떠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작은 뿔은 어떠한 제국이라 그랬어요? 바티칸 제국. 0.44제곱킬로미터의 영토 속에 800명의 어떤 그 국민을 소유한 바티칸 제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강하고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이 바티칸 제국 교황권을 말한다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짐승을 한번 봐봐요. 이 짐승이 그 입은 사자의 입같이 생겼고 몸은 표범같이 생겼고 발은 곰의 발처럼 생겼고, 그렇죠? 예,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제 이제 그 다니엘 7장을 공부하게 될 때에 바람이 바다에 불었을 때 바다에서 4마리 짐승이 올라왔잖아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이 사자, 이 바벨론을 나타내고 있는 사자, 그 다음에 이 곰 같은 짐승이 올라왔고 표범 같은 짐승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괴물 같은 짐승이 올라왔음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이 복잡한 짐승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 이 4마리의 짐승을 모자이크한 골고루 닮은 그러한 짐승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짐승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이 짐승의 표의 주체가 되는 그 짐승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나라의 특징들을 골고루 닮은 그 특성을 지닌 로마 교황권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쉽게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뿔로 표상되어진, 그리고 이 복잡하게 표상되어진 이 짐승은 이 바벨론, 그 다음에 이 네 나라의 어떠한 특징들을 닮았을까?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성은 뭐냐면 우상숭배국이에요. 우상숭배국. 이거는 이 로마 교황권이 이 바벨론 나라로부터 어떠한 특성을 가져오게 되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회의 10계명을 보게 되면 어제도 공부했지만 둘째 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삭제되고 그들은 마리아상 또는 기타 어떤 그 성인들의 상을 이제 숭배한단 말이죠. 예? 예. 그 다음에 성 베드로 성당에는 395개의 성상들이 있어요. 경배의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에서는 어떠한 특징을 가져오게 되면, 메데 페르시아는 태양숭배국이거든요. 태양숭배를 썬데이, 일요일 날 그들은 경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가 섬겼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 일요일이 이 로마 교회로 오면서 안식일 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관습이, 그 습관이, 그러한 어떤 그 진리가 주일을 일요일로, 주일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이제 경배, 이 예배일로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철학이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철학 중에서 이 중세시대의 이 철학은 어떠한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냐면 이원론 사상이에요.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키는 사상이에요. 이것이 로마 천주교에 들어와서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는 교리를 체계화시켜요. 예?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그냥 죽지만 영혼은 빠져서 하늘에 간다, 연옥에 간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성경 66권을 여러분들이 살펴본다고 하면 아담 창조 때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 구절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로마 나라에서는 행정 조직을 그대로, 또한 어떤 그 법의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 복잡한 짐승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나라의 특성들을 골고루 지닌 채 이 세상에 현존하고 있는 로마 교황권, 바티카 제국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공부할 때에 이 바벨론, 이 바티칸, 이 교황권이 몰락했다라는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교황권의 활동 기간이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한 대로 538년, AD 538년에 그 지상권을 확립함으로 말미암아 1260년 동안 이제 활동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가들에 의하여 그 시기를 어떠한 시기로 분류하고 있냐면 중세 로마, 중세. 그래서 1260년이 끝나는 때가 1798년인데 1798년에 피우스 6세가 당시 버티어 장군에 의하여 발렌스 성에 유배됨으로 말미암아 교황권이 완전히 몰락합니다. 교황권이 완전히 몰락해요. 우리가 이 예언을 보게 되면 정말 신기하기 그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2600년 전에 말씀하신 예언이 숫자 하나 그르침 없이, 틀림이 없이 정확히 1260년에 이 로마 교황의 어떤 활동이 끝나고 1798년 정확히 몰락하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교황권이 몰락하면서 당시 모든 사람들의 생각, 이 언론들은 로마 교황권 완전히 몰락했다, 부활 불가.
교환권이 다시 뭐 어떤 기세를 부리는 것은 이건 만부당한 이야기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모든 뉴스에 그러한 뉴스가 나왔었단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로마 교환권이 완전히 몰락했지만 몰락한 교환권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예? 살아날 것이다. 다니엘 7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는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짐승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절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지만 그 생명은 보존되어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몰락했지만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생명이 보존되어 언젠가는 그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살아날 것이라고 다니엘 7장에서는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단 말이죠. 예측 틀리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을 일구어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언 따라 더 확실한 어떤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1798년 피우스 6세가 발렌스성이 유배됨으로 말미암아 교환권 죽었네, 끝났네, 더 이상 살아날 어떤 그 희망이 전혀 없네. 그런데 죽게 된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어요. 죽었던 교환권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교환권을 따르는데 이건 놀라운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상히 여겨 따르더라. 이것이 이 교환권이 언제 부활하게 되냐면 1929년 2월 11일 이 이탈리아의 수상 무솔리니와 그 당시 이제 교황이 이제 어떤 그 협약을 맺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기록이 돼요. 라테란 조약에 서명하는 가스피리 추기경과 무솔리니 그 사진이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이때의 이제 협약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티칸시를 로마 내의 주권 국가로 이 교황에게 준다. 이 바티칸 제국에게 양도한다라고 하는 협약이 이 라테란 협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이한 것은 뭐냐면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오늘 밤 로마에 관한 문제는 과거에 대한 것이었으며 바티칸은 이태리와의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중대한 문서에, 라테란 협약 문서에 상처를 낫게 함,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죽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 상처를 낫게 함이라는 친필을 첨가하는 것에 관해서는 양편 다 극진한 진실성을 보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말이죠.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 바티칸 제국 0.44 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6분의 1, 경북 면적만한 이 바티칸 제국이 이탈리아에 존재하고 있는 땅이지만 완전한 자치, 독립국가로서 존재한단 말이죠. 하나의 분명한 국가로서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바로 이때부터 로마 교황권 죽었던 상처가 나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말이죠. 이때 살아난 이 교황권은 막대한 힘을 소유하게 되고 이 세상 어떠한 누구도 감히 덤벼들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용이, 짐승, 이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짐승, 이 복잡한 짐승, 교황권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짐승은 교황권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존재가 누구냐면 용이 준단 말이에요.
용이 그 권세를, 용의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그가 경배하는 대상은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랬어요. 예? 누가 로마 교황권과 더불어 싸울 존재가, 미국이 싸움 걸 수 있나요? 없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그랬는데 그 용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성경적으로 아시죠. 그 짐승, 이 로마 교황권에게 권세를 주는, 힘을 실어주는, 정말 그가 활동할 때에 사용하고 있는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온 권세냐? 그것은 용으로부터 온 권세다. 그럼 그 용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꿰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욕골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용이라고 하는 존재는 옛뱀 이퀄 마귀 이퀄 사단, 같은 존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짐승에게, 이 첫 번째 짐승 로마 교황권에게 권세를 불어넣는 그러한 세력은 용, 즉 사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활동할 때 그는 어떤 모습으로 하느냐?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양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어떤 그 모양을 가지고 활동하지만 속내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퍼뜨리는 사역이 아니라 이리와 같은 사단의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광명한 천사로.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활동하고 있냐면 지금 이 로마 교황권, 이 가톨릭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냐면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집 나간 형제들아, 다 돌아와. 집 나간 형제들이 뭐예요? 이 로마 교황권에 반대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나아간 교회들이 개신교회잖아요. 그렇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잖아요. 그렇죠? 이 로마 교황은 지금 이 화평, 이 아주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제스처를 쓰고 있냐? 야, 형제들아 돌아와. 우린 같은 형제 아니냐? 돌아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권, 즉 가톨릭과 일반 교회들 일치 운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교황의 요구에 따라 200여 종파의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은 각기 다른 전통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법안과 함께 기도하고자 트리니티 대학의 예배실에 모였다 그랬거든요. 이건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종교가 이제 하나 일치 운동을 벌여가고 있는 거예요. 모여서 야,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자. 저마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까요? 누구를 향하여 기도할까요? 국제교회 협회 총무 클레이너 렌달 씨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황이 그곳에서 개신교도들과 함께 칼빈파의 찬미가와 찰스 웨슬레이의 찬미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단 말이에요. 감동. 지금 이 박해자와 가해자들이 같이 모여서 찬송을 하게 될 때에 감동을 받는, 이게 객관적인 평가거든요. 예? 이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다 그랬어요. 그냥 로마 가톨릭과
예? 일반 개신교회가 지금 하나로 일치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러한 것이 실현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보게 될 때, 예언적으로 보게 될 때에 이 성경을 떠난, 예언을 떠난 그러한 시각으로 볼 때는 참 감동적인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언적으로 볼 때 이건 끔찍한 사건이에요. 끔찍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는 그것이 그냥 뒤섞이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확한 이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1일 로마의 루터파 교회와 연합하고 이렇게 개신교 지도자들과 계속 불교와도 만나고 하나 되는 세상, 이 비구니와 이 수녀가 같이 만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감동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참 아름답다. 크리스마스 때 조계사 이 총무원장이 이 교회에 꽃다발을 보내고, 뭐 이제 또 오늘이 뭐야? 석가탄신이잖아요, 그렇죠? 이 개신교 지도자들이 이제 스님들에게 이 선물 보따리를 보낼 때, 참 아름답다. 정말 이 세상 밝다. 미래가 정말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적인 이해는 다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상당히 감동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거룩한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사건은 끔찍한, 그리고 정말 종말이 우리 코앞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슬람교도 만나고, 정치인들도 만나고, 교회 지도자들도 만나고, 로마 교황이 못 만날 사람 아무도 없어. 그 다음에 로마 교황과 만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로마 교황 만날 수 있고, 로마 교황과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대서특필되면서 지위가 상당히 향상되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될 때에 죽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고 그랬거든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랬어요. 싸우리요 하더라.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더라. 요한 바오로 2세가 이제 잠들었을 때, 죽었을 때, 사망했을 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의 물결이 이렇게, 얼마나 정말 이 예수님과 같은 존재야, 이 설교하는 시간에 어린아이가 단에 올라가서 이제 이 교황의 이제 몸을 보듬고 있는 이 광경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렇죠? 광명한 천사의 모습이기도 하고, 정말 인자하기 그지없는 온유함의 어떤 그 대표적인 그러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온 땅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사단을 경배하고 또한 로마 교황권을 숭배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즉 예수님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그냥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 짐승을 경배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진실한 마음,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에 따라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무리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 교파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있는 예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선을 분명히 해야 돼요. 중간지대는 없단 말이에요. 중간지대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정말 수년 동안 이 안식일교에서 신앙생활 해온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노선을 분명히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것이 우리들의 어떤 그 구원을 보장해주는 믿음이다, 신앙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해요.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 짐승은 어떻게 생긴 짐승이냐면 양같이 생긴 짐승, 양같이 생긴 짐승.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자, 보세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짐승은, 이 복잡한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와서, 바다에서. 그런데 요 두 번째 짐승, 요 새끼양 같은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땅에서 올라왔어요. 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열국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땅이라고 하는 반대적인 표현으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없는 그 드문 지역에서 탁 나타나게 될 나라이다. 짐승은 나라를 이야기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다른 짐승, 이 새끼양 같은 짐승도 나라인데 인적이 없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등장하는 나라. 그러면서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다. 생긴 모습은 양인데 말하는 것은 누구처럼 말해요? 사단처럼 말한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새끼양 같은 나라는 처음 짐승 로마 교황권과 결탁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로마 교황권에게 굴복하도록 만드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속된 용어로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꼬복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속된 말로 꼬복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11절에 땅에서 올라온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은 어떤 나라일까? 어느 나라일까? 이것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이어야 되는데 어느 나라일까? 이 나라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그 여자는 성경에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여자는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이 사단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 반때 1260년 양육 보호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그런데 1260년 그 기간 동안에 이 여자, 이 교회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니, 그냥 이 교회에 위기가 온 거예요. 교회에 어떤 그 생존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누가 그 여자, 그 교회를 도와주냐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랬어요. 땅이 정말 위기의 순간에 빠져 있는 교회를 살려 주었다.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살려 주었다. 이것이거든요. 이것이 어떠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냐면, 중세 로마 시대에 말이죠. 이 교황권 시대에 정말 126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 그랬잖아요. 핍박하고 그들의 목적은 멸절이에요. 멸절.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말씀대로 신앙을 고집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것이 이 교황권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국의 청교도들이 소수의 이 청교도들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한 120여 명의 이제 이 청교도들이 어디로?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땅이 여자를 도왔다. 땅이 교회를 도왔다. 이 땅이 어떠한 나라일까? 그것은 바로 미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두 번째 짐승인 이 새끼양 같은 짐승, 즉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무슨 일을 할까? 정말 이 첫 번째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일할 것인데, 로마 교황권의 어떤 그 힘을 받아서 일할 것인데,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예언적으로 볼 때에 그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일단은 이 로마 교황과 친해지는 일을 해요. 이 로마 교황과 친해지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건,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 당시에 이제 거룩한 동맹을 맺어요. 거룩한 동맹. 이 바티칸 제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바티칸 제국은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가해자이고,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개신교 국가, 양처럼 생긴 이 개신교 국가, 이 기독교 국가는 이 로마 교황권의 피해자이거든요. 그런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서 이 거룩한 동맹을 맺는단 말이에요. 거룩한 동맹을 맺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성경 예언에 나와 있는 기이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워싱턴 스타지 이 잡지에 이러한 기사가 실려요. 법왕이 미국을 한 번 방문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벼락을 맞을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역사상 최초의 폴란드인 법왕 요한 바오로 2세가 그의 놀라운 선거를 치룬 지 1년 후에 온 세계의 하늘에 빛나는 별로서 만 7일간을 우리와 함께 지내겠다는 약속 아래 우리 미국에 오게 되었다. 정치가들은 다투어 그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6개 도시, 미국의 6개 도시의 시장들은 그들의 도시의 업무를 실제적으로 중단하고 법왕을 맞이할 행사를 열렬하게 준비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레이건 당시에 있었던 사건. 그래서 거룩한 동맹을 맺어요. 그 이후에 누구죠? 저 대통령 이름이 뭐죠? 클린턴. 클린턴 당시에도 이제 이 교황이 방문하게 됐는데, 이 클린턴이 교황에게 뭐라고 이제 어떤 그 아부 섞인 이야기를 하냐면, 교황이 우리나라에 바라는 대로, 교황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바대로 되기 위해 미국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번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오바마가 이제 또 이제 그 교황을 또 맞이해서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이만큼 이제 이 바티칸 제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연계되어져서 아주 친밀해졌어요. 이제는 아주 친밀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 이 기독교,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없는 나라, 종교 자유를 부르짖었고, 왕이 없는 나라,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양의 뿔이 두 개 이듯이 두 개의 권세를 그들이 주창하면서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아니한 현 시점에 있어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이 이제 어떤 그 타락하게 되고 순성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이제는 입을 열어 누구처럼 이야기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어요. 용의 대변자, 사단의 대변자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 미국은 그렇단 말이에요. 현재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예언을 기초하여 신앙을 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뉴스 시간마다 예의주시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거점으로 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용처럼 말할 것이다. 마귀처럼 말할 것이다. 어떻게 말하는지 이제 볼게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이 바티칸 제국과 친밀해진 이후에 그가 하는 일은 그 짐승, 즉 로마 교황권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겠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 즉 로마 교황권이죠. 로마 교황권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로마 교황권의 권세를 행하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분명 교황권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로마 교황권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일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우상이 뭐냐 이게?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거야. 짐승의 우상. 우상이 뭐냐 이거? 우상.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것. 비슷한 것. 그냥 카톨릭과 동일한 정신과 원칙을 가지고 한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는 조직체가 이 바티칸 제국과 아주 비슷한 조직체가 이것이 우상이란 말이죠. 우상.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러한 조직체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요. 미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즉 정치와 종교가 연합해야 된단 말이죠. 정치와 종교가 연합할 때에 교회는 반드시 박해가 있어요. 박해. 자,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짐승의 우상이 뭐냐야? 짐승의 우상은 뭐냐면 자기의 교리를,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라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개신교도들의 단체, 생긴 것은 양이지만 실제적으로 누구와 흡사해요? 누구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교황권과 비슷한 모양. 이게 이제 짐승의 우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봐요. 자, 중세 시대에 타락한 기독교가 로마의 정치력과 연합했을 때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져요. 가톨릭 교회가. 그 다음에 현대 시대에 이 타락한 개신교회가 이 정치와 연합한다 그랬죠. 정치와 연합하게 될 것인데 이 미국의 정치력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배도한 개신교 단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짐승이고 배도한 개신교 단체는 그 짐승의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 짐승, 가톨릭 교회는 어미 바벨론이 되는 것이고 배도한 개신교 단체는 딸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계를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세 천세의 기별 속에서 영원한 복음 가운데서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오라 라고 전하는 기별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 세상을 향하여 증거되어져야 할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개신교 목사와 이렇게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예.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양심적으로 신앙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집단, 모든 국가들은 하나로 연합할 수밖에 없어요. 연합한다니까요. 그것이 성경 예언이라고요.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미 로마 교황권을 중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종교 단체, 모든 국가들이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로마 교황권의 권세를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이 미국이 그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게 짐승의 표예요.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결론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는 일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경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로마 교황권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뭔가 이 법령을 바꾸어서 이 종교의 자유를 없애버리고 박탈하고 뭔가 이 강제적으로 이 사단과 로마 교황권을 뭐하도록, 경배하도록 역할을 한다니까요. 이것이 미국의 역할이라고요.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쌀 한 톨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목줄을 조이는 거야. 그렇죠? 예. 매매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식물을 살 수가 없어요. 이 표를 받아야만 지금 나에게 붙어있는 이러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 표를 받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은 이 땅에서의 생명은 부재할 수 있을지라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은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인식이 중요해요.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주어지는 빵 한 조각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그냥 기꺼운 마음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을 얻게 된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그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표가 뭐냐? 이 표가 정말 어떤 그 컴퓨터 바코드냐 아니면 베리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과 관련이 있다니까요. 첫 번째 짐승 로마 교황과 관련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엉뚱한 어떤 그 정보를 가지고 이 짐승의 표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이걸 받아야 될지 받지 말아야 될지 아주 당황하게 되거든요. 정확히 알아야 이건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를 우리가 판단하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짐승의 표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발 이러한 오해에서 좀 벗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짐승의 표, 자 18절, 여기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이 숫자의 뜻을 풀 수 있는 사람은 풀어 보십시오. 이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면, 이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면 666입니다.
이것이 현대어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풀 때에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럼 그 짐승, 로마 교황의 이름이 뭐냐 이거죠. 로마 교황의 이름이 뭐냐. 자, 교황의 왕관에 있는 글자는 무엇이며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교황의 왕관에 새겨진 글자는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이며 라틴어로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이러한 칭호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 교황을 향하여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 라틴어로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이건 로마 교황을 지칭하는 칭호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이름의 수를, 그 라틴어 문자에는 이 수가 거기에 상응하는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문자에 맞는 숫자를 풀어보라 이거예요. 풀어보았을 때에 비카리오스 필리데이라고 하는 그 문자에다가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숫자를 대입시켰을 때에 정확히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의 표는 로마 교황과 관계가 있는 어떠한 것이지 로마 교황과 상관없는 어떠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서적인 이해. 성서적인 이해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상식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짐승의 표는 첫 번째 짐승과 관련이 있다 강조했어요. 두 번째 짐승의 주요 역할, 즉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주요 역할은 사람들이 첫 번째 짐승 로마 교황권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첫 번째 짐승의 권위에 굴복시킨다. 말 안 들어? 이 첫 번째 짐승, 이 로마 교황권의 말에 순복해야 돼. 거기에 이제 강제성이 이제 발동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첫 번째 짐승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시인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온 세상이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게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공부하는 목적이거든요. 자, 짐승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시가 무엇이냐? 로마 교황권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시가 무엇이냐? 그게 이제 짐승의 표가 될 것인데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뭐냐? 사단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경배를 받고자 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경배의 시간으로 안식일을 창세기 2장에서 제정하셨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경배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란 말이죠. 성경적으로 그래요. 성경적으로 안식일이 포함된 십계명은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다 그랬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십계명을 변경하였다. 특히 하나님 경배 시간 안식일을 일요일로 대체하였다. 어제 공부한 내용이잖아요.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어제 확인했잖아요. 그러한 권세가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데 교황권에게는 그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고 천주교의 십계명, 천주교 요리문답에 적혀있는 천주교의 십계명을 본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다르냐면 천주 십계에는 셋째에 주일을 지키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뭐가 달라요? 주일, 제7일, 안식일. 요것이 경배하는 날이거든요. 경배하는 날. 누구를 경배하느냐가 여기서 갈려지는 것이거든요.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일을 제정한 그 존재를 경배한다는 이야기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안식일을 제정한 그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킨 주체가 로마 교황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요일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뭐 교회 공간에 가서 그들이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펴서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내용은 그것은 허상이고 그것은 겉모습이고 실제적인 내면은 이 선악의 대정적인 국면에서 볼 때에 실제적인 내면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누구를 섬긴다는 이야기, 누구를 경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주의를 지킨다는 이야기는 그 주의를 제정한 그 교황을 숭배한다, 그 사단을 숭배한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한 죄인들을 구원하신 징표로서 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속자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뚜렷한 어떤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성별하여 지키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래 너는 내 자녀임에 틀림이 없다, 넌 내 백성이야,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아닌 만약에 일요일을 지킨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를 알게 하는 표징이,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안식일이 빠져버리게 되면 이것이 내 하나님인지 얘가 내 백성인지 알 길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법을 건드렸을 때에 안식일 계명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경배를 자기가 가로채기 위하여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아무리 성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성수한다, 거룩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 실제적인 내용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어 버린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한 적 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사단, 로마 교황권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사가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일요일로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또 나의 일요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사탄 너희의 주인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예? 이것이 같은 내용이라 이게.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말씀이거든요. 분명히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진리 아닌 어떠한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 쫓아가게 될 때에 필경은 사망의 길에 도착하게 된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자비, 섞인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천주교에 물었어요. 진짜 이 로마 교황권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 표식이 뭐냐? 그랬을 때에 추기경 기본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물론 가톨릭 교회는 이 변경이, 즉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한 이 변경이 교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행위는 종교적 사물에 있어서 가톨릭 교회의 권위의 표이다. 로마 교황권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가 그것이 일요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가 뭐냐?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그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고, 이것을 일요일로 바꿔버린 일요일은 이것이 로마 교황권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경배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말한다. 아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며 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 하나님의 명함이 아니라 천주교회의 명함이란 말이에요. 보라, 전 문명 세계가 거룩한 천주교회의 명령을 공손히 굴복하여 일요일에 복종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알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이마에나 오른손에 이제 찍혀질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그 마음, 우리의 생각 속에 이제 그 사상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나는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야를 증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강제 휴업령이, 즉 미국의 헌법이 바뀌어서 정말 이 사단을 또한 일요일을 준수하도록 이 강제적인 법령이 만들어질 것인데 그것을 일요일 법안,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일요일 날 무조건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법령을 지금 미국 정부는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거의 다 만들어졌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이 설마 있을까? 정말 민주주의의 어떤 산실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헌법을 중시 여기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헌법을 개정해갖고 정말 이 인간의 어떤 그 양심을 강제할 그러한 법령을 만들어낼까? 우리가 뜨악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 예언을 본다고 하게 되면 둘째 짐승, 이 새끼양 같은 짐승, 용처럼 말할 때가 온다니까요. 예? 그것이 그들의 법을 바꾸어서 일요일을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명하는 그러한 법령이 선포되어지는 때, 이때에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는, 어제 공부한 그 내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AD 321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하여 일요일 휴업령이 한번 이 세계에 반포된 적이 있어요.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모든 상인들과 관공리들은 휴업하라, 이 명령이에요. 이게 일요일 휴업령이라고요. 똑같은 일요일 휴업령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공포될 것이고 이것이 전 세계 국가에 확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종교 탄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양심적인 성경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신앙을 박해하는 그러한 날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대신에 일요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태양의 날 일요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가 아닌 사단을 경배하도록 이제 강제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로마 교황이 이야기한 1900 몇 년이에요? 1999년 6월 이 교황이 발행한 목회 서신 가운데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성일, 일요일 외에 다른 어떤 날을 준수하는 자들에 대해 관용할 수 없다. 여러분들처럼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로마 교황은 관용을 베풀 수 없다.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없다라고 그의 목회 서신에서 분명하게 아주 그 문서로 남긴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날을 위해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거룩한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성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일요일 휴업령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이 일을 위하여 로마 교황은 미국과 손잡은 것이란 말이죠. 미국의 정치적인 세력을 통하여 이러한 법령이 공포되어질 것이고 진행되어질 것이라고요. 이것이 상상에서 나온 사건 시나리오가 아니란 말,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예언이고, 이 성경 예언이 지금 현실 속에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지금 그 현장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하나를 더 보면 우리는 성일인 일요일을 어기는 자들에 대하여 관용할 수 없다. 그러한 자들은 법정의 절차를 통해 양심의 자유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사법적인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법의 대리자인 교황의 최고 권위, 이 교황의 최고 권위에
의해 로마가 제시한 법, 썬데이 로, 일요일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교황은 심판하는 자이기에 심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은, 주말은 주일이야 주말이야. 주말은 가족을 위해 보내라. 얼마나 가정적이고 얼마나 진짜 이 매력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타인을 험담하지 말라. 얼마나 아름다운 도덕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로마 교황이 이렇네 저렇네 잘못됐네 잘됐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뿔따고 내요 안 내요? 그 다음에 타인을 개종하려 들지 말라. 이것이 이제 그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양심을 상당히 강제하고 있는 거예요. 오바마 사이트에서 나온 일일 법령에 대한 발언, 이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그의 사이트에서 이제 기록되어진 어떤 그 이야기를 좀 한다고 하게 되면 나는 일요일 휴업령에 최소한 이런 이점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인들은 일요일 휴업령 이 법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니까요. 그 일요일 법안을 그냥 만들어내고 있다니까요. 거의 완성되었다니까요. 첫째로 일요일에 상업활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유흥을 위한 장소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는 이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분명 성경을 보게 되면 종교적인 문제예요. 제7일 안식일을 말살시키고 제7일 안식일을 고집하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그 물리적인 무기로 이제 이것이 등장할 것인데 이것이 감추어지죠. 종교적인 문제로 등장하지 않지요. 일요일 휴업령이.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으면서 일요일 휴업령이 통과될 것입니다. 부모들은 노동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없이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를 가족과 친구들과 보낼 수 있을 것이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휘발유의 사용도 확연히 줄 것입니다. 일요일에 부모가 집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범죄들이 줄 것이 확실합니다. 거리에는 구걸할 수 있는 보행자가 없을 테니 구걸하는 노숙자들도 줄어들 것입니다. 경찰이 아예 필요 없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비상대기식의 운영으로 그들도 가족과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요. 이웃들은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일요일 휴업령 이 겉에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이런 이유로 일요일 휴업령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을 제한한다는 의미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해방감을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금이 절약될 수 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휴업령이 등장하기 전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디폴트 경제공황 이야기 나오잖아요. 일요일 휴업령 어떤 그 법령을 만들어내기에 좋은 환경이 지금 무르익어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타락, 이 사회적인 혼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일요일날 우리 다 쉬자. 다 쉬자. 우리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이러한 법령 그럴싸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필이 될까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 밖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어필이 될까요? 대단한 지지를 받을 거예요. 대단한 지지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운동은 오늘날 암암리에 그 길을 마련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문제의 진상을 숨기고 있으며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류가 어디로 향해 흐르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그 공허는 부드럽고 그리스도인답게 보이지만 그것을 말할 때는 용의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일요일 법안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짐승의 표.
영원한 생명 포기하고 정말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정말 음식을 삼키기 위하여 지금 이 안개와 같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라니까요. 우리 안식일 교인들 중에서도 받을 사람 많을 거란 이야기. 예? 믿음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진상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쉽게 받을 거란 이야기예요. 받을 거란. 네. 그래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삶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이 지구 종말의 이 예수님 재림의 최후의 징조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선포되어질 일요일 시험령입니다. 일요일 시험령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마지막 징조 중에 징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금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우리는 느긋하게 우리는 신앙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일요일 시험령이에요.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어질 때에는 로마 군사의 깃발이었지만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지구 종말을 알리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일요일 시험령이에요.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제발 들을지어다. 에? 귀가 있거든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시련의 때에 의인들은 하늘 천사의 봉사를 통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들에게는 안전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직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몰라서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깨달은 바에 따라 정말 하나님 편에 굳게 서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받는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그림 하나 봐요. 자, 이 동상에 엄마 젖꼭지 같은 젖꼭지가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이제 입을 갖다 댔어요. 백날을 빨아봐 젖이 나오나? 예? 안 나오죠. 엄마는 그냥 껄껄거리면서 웃어.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냥 저 상황까지 웃고 넘어갈 참 재미있는 상황이면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이 정말 어떤 그 생명의 젖줄이 나오지도 않는 그 젖꼭지에다가 우리가 입을 대고 어떤 그 빤다고 할 때에 그건 헛수고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어떤 그 생명력을 가져다 주지 않는 거기에 집중하게 될 때에, 뭔가 노력을 기울이게 될 때, 이것보다 헛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곧게 분명하게 뭔가 열매가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꼴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